한국의 강릉, 옥계, 삼척, 동해안 일대, 경북 울진에서 산불로 인해서 인근 주민들이 하루아침에 가옥을 잃고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불어닥친 강풍으로 인해서 사흘이 지나는 지금 오늘 아침에도 잠깐 보았는데 진화율이 40%도 안 됩니다. 이런 아비규환의 상태 속에 있습니다. 불길이 60여 킬로를 이어지는 화마입니다. 여의도 면적의 50여 배가 지금 탔습니다. 축구장 크기로 2만 배의 산야가 초토화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방화범으로 붙잡힌 자가 있었는데 동네 사람들이 자신을 무시한다고 느껴서 토치라이터로 불을, 자기 집과 빈 집을 이렇게 질러서 불을 붙인 것으로 드러났고, 경북 울진에는 그저 지나가는 차에서 담뱃불 하나를 그냥 던진 것이 이렇게 산에 강풍을 타고 오른 것으로 지금 밝혀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한순간에 우리의 언행이 이렇게 엄청난 재난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것도 배우게 되고, 또한 사소한 우리의 행동 하나가 이렇게 엄청난 사냐와 우리의 삶의 근거를 태워버릴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야, 정말 우리는 우리의 입술이 또 우리의 삶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또 더불어서 이런 이재민들에게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크라이나를 무너뜨리려고 러시아는 탱크를 앞세우고 공격했지만 지금 처절하게 난민들이 거의 150만 가량 난민들이 발생하면서도 그들은 끝까지 저항하며 지금 수도를 지켜내고 있어요. 이 생존의 위기 속에 떨고 있는 그런 난민들과 어려움 속에 있는 우크라이나의 백성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하고 그들이 속히 회복의 은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고, 특별히 교회를 떠나지 않고 지켜내는 교회 리더들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들으면서, 어떤 어려운 상황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와 그 교회와 그의 백성들, 그 리더들은 하나님이 지키시는구나,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끼게 되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런 어려운 환경에 있지만 결코 무너뜨릴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 안에 존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너뜨릴 수 없는 또 한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무엇일까요? 28절에 보면 그들을 잡아다가,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자들을 잡아다가 가로되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도 말고 이 교를, 예수 그리스도교죠, 이 교를 예루살렘에게 전파하지도 말라, 그렇게 언금하였으되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과 사람의 말을 듣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무너뜨리려고 했지만 무너뜨릴 수가 없는 이 역사적인 사건들을 우리가 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리스도는 무너지지 않는다. 오늘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 우리는 생생하게 시대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왜곡하고 해방하고 또 무너뜨리려고 했지만, 오늘 그런 환경 속에서도 그 어떤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나무에 달아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죽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너지지 않는 이름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이 죄의 근원도, 이 죄의 미혹도 예수 그리스도를 물리치지 못합니다. 오히려 죄를 사하는 권세가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렇게 무너뜨릴 시도를 하고 있지만, 막고 있지만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활활 그리스도의 이름이 타오르는 것을 오늘 우리의 본문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이 우리 앞에 놓여있다 할지라도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였지만 하나님이 살리시고 죽음도 입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물리칠 수 없습니다.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예수 안에 사는 자들은 반드시 그러므로 죽음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나셔서 오늘도 온 우주의 만물을 통치하시는 것입니다. 죽음의 사자가 그리스도를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인들은 또 그 교주들은 다 죽었습니다. 다시 살지 못했습니다. 죽음 앞에서 그들은 처절하게 비참하게 땅에 묻혔습니다. 이슬람의 마호메트도 땅에 묻혔습니다. 유명한 불교의 석가모니도 땅에 묻혔습니다. 천주교의 마리아도 땅에 묻혔습니다. 다시 살지 못했습니다. 죽음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겼습니다. 죽음의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무너뜨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살아나셔야 우리를 도울 수가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살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죽음을 이기고 살아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죽은 자는 살아있는 자, 죽은 자를 살아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자도 도울 수도 없고 죽어있는 자는 죽어있는 자도 살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살아난 신이야말로 죽어있는 자도 살아있는 자도 보호하고 인도하고 살려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살아 계셔야 살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살아 계셔야 우리의 기도를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살아 계셔야 우리 우주의 만물을 간섭하시고 섭리하시고 통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살아 계셔야 우리들의 눈물을 닦아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부모들이 돌아가셨다면 우리의 눈물을 누가 닦아줍니까? 살아 계셔야 우리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습니다. 살아 계셔야 우리를 날마다 어려운 가운데서 이렇게 세울 수가 있습니다. 살아 계셔야 죽음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무너뜨리려고 아무리 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를 무너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단의 세력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죽음 앞에 무너뜨리고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대속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십니다. 악한 사탄의 역사는 예수님의 발꿈치로 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머리를 깨는 놀라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창세기 3장 15절에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승리를, 죽음의 승리를, 죽음에서부터의 승리, 사단의 권세로부터의 승리를 이렇게 예언했던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무너뜨릴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이분에게 붙어 있어야 여러분도 무너뜨릴 자가 없는 것입니다. 이분에 떨어져 있는 자들은 얼마든지 세상은 밥입니다.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자꾸 흔들고 그 다음에 언제든지 업어치기로 아니면 뒷발차기로 무너뜨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질로도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정신적인 질환으로도 육체의 질환으로도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붙어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 하나님과 연합된 자들은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경제가 없어도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육체의 질병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여러분 천국의 영생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누가 이길 수 있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세상의 관계들이 무너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는 화평과 용서와 사랑으로 무너뜨릴 자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죄악들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로마서 8장 1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의 삭신 사망의 몸을 여심으로 죄를 정복하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어야 여러분은 죄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자꾸 죄인이라고 말하게 합니다. 너는 죄인이야. 네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거봐, 또 실수하잖아. 실패하잖아. 네 힘으로 하는 게 뭐야? 예. 내가 뭐라고 그랬어? 너는 안 되잖아. 하는 일마다 안 돼. 여러분 계속 우리를 정죄합니다. 우리를 얕잡아 봅니다. 너 가진 것이 뭐 얼마나 있다고? 돈도 없잖아. 나이도 들었잖아. 네 힘이 뭐가 어디에 네 힘이 있다고? 너 병들었잖아. 여러분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좌절감을 주고 정죄함을 주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의 이름은 이러한 죄에 또 죄책감이 주는 모든 이러한 미혹으로부터 과감하게 우리를 떨쳐내고 여러분 다시 우리 주님의 손을 붙들고 일어설 수 있는 길들이 열려내시는 것입니다. 죄의 고통에서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건져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 사탄이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하면 좋아 그래 나는 약해 나는 그래 부족해 돈도 없어 잘 봤네 돈도 없어 능력 없어 제대로 보고 있구만 실수와 허물투성이도 그것도 내 안에 많아 제대로 봤어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연약하다고 넘어지는 자는 주님을 붙잡지 않는 자들입니다. 조금 부족하다고 여러분 뒷걸음질 치는 자는 주님을 아직도 신뢰하지 않는 자인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처음 초창기에 사도가 됐을 때 다른 사도들로부터 인정을 못 받았어요. 오해도 많이 받고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왜곡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가 무슨 사도야? 그가 예수님을 핍박했던 자야. 예수님의 그 제자들을 핍박했던 자야. 그러면서 사도의 교훈을 오히려 은근히 왜곡시키고 그가 전하는 편지의 내용이나 모든 성경의 내용들을 그가 무슨 사도라고 하면서 자기들의 어떤 교훈을 합리화시키는데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다라고 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을 은근히 왜곡하고 은근히 뒤통수 치는 어리석은 교사들을 향하여 담대하게 말해요.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을 굴복시키지 못해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거니 유대인들에게도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 일주일 아래 깊은 가운데 지냈으며 여러 번 강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의 중상 모략의 위험과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환경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나를 사탄들은 던져도 나는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동족들까지도 자기를 중상하고 모략하고 여러분 참 우리가 사역하다 보면 그런 일도 허다해요. 심지어 동역자라고 하는 분들도 중상하고 모략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그런 일도 수도 없이 행해요. 그러나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자를 건드릴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털끝 하나 손대지 못하도록 주께서 보호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그랬습니다. 왜요? 이러한 연약한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서 복음의 확장 가운데 사용하시니 나는 내 연약한 이런 모습을 오히려 자랑하도다. 내가 잘난 것 없지만 하나님이 이 연약한 환경 속에서도 이기게 하시니 하나님께 오히려 자랑한다. 다메섹성을 지날 때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이렇게 참 탈출하는 그런 일도 있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어려운 일들이 수도 없이 당합니다. 오늘날에는 이런 일은 없겠지만 마음으로 당하는 것 또 환경적으로 당하는 게 보통이 아닙니다. 참 어제 우리 간판을 달기 위해서 내가 급하게 이게
뭔가 나 혼자는 할 수 없고 이게 그래서 어느 분을 좀 도움을 청할까 하고 다 보니까 그래도 제일 우리 이석구 성도님이 그나마도 뭔가 달려오실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들지만 전화를 들고 이 간판이 이래서 좀 아이디어 좀 없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지금 일하다 말고 가겠으니까 목사님도 당장 오세요. 그래가지고 툴을 다 가지고 오셨어요. 그러시면서 그거 하나 세우는데도 참 쉽지가 않더군요. 그러면서 이제 파이프도 사이즈가 달라요. 그래가지고 이게 들어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홈디포에 가서 파이프 사서 제가 어떻게 잘라요? 벌써 툴이 다 있어요. 자르는 툴, 돌려서도 하고, 그래서 그거 잘라서 다 이렇게 만들면서 우리 이 선생님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목사님 21년 되셨다고 그랬죠. 참 이곳에서 고생 많죠. 그리고 또 교회가 잘 되다가 이렇게 최근 이렇게 어려워지니 더 힘들죠. 하시면서 저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다시 시작한다 생각하면 못할 게 뭐 있어요. 개척교회 하는 마음으로 합시다. 그 말씀을 이 홈디포 가면서 차 속에서 하시는데 제가 속으로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여러분들이 정말 목사를 안다고 하지만 목사의 마음은 혹시 얼마나 알지 모르겠어요. 이런 환경에서, 이런 여건에서 교회를 다시 무너뜨리지 아니하고 세워나가려고 하는 주님의 그 마음을, 또 그 목회자의 마음을 얼마나 아시겠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을 이야기하셔요. 그 목사님, 그 장로님, 그 권사님도 가만히 제가 곁에서 보니까 다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시는 걸 제가 느낍니다. 그런 마음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힘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하신 분들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 그의 교회를 세워나가시는구나.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철부지같이 뭣도 모르고 이렇게 어려움을 자처하고 이런 환경들을 겪어가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다시는 무너지지 않는, 다시는 약화되지 않는, 여러분 새 언약의 교회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교회로 여러분 다시 새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합치고 뜻을 연합하면 못할 일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 받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무너뜨릴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세우는 우리들을 무너뜨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연합한다면 그 어느 누구가, 그 어떤 환경이, 무엇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결코 무너뜨릴 수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도 바울을 그렇게 여러분 고백했던 것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맞다. 너희들이 보는 것처럼 나는 초창기에 그리스도를 배척했다. 핍박도 했다. 스데반 죽이는 일에 앞장도 섰다. 그러나 내가 내 이 모든 죄악을 아라비아에서 다 씻고 회개하고 나를 찾아오신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나는 변화했다. 나는 이제 너희들이 어떻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도다 하는 그 믿음으로 연약을 오히려 자랑한다. 내가 이렇게 연약했기 때문에 연약한 나를 주님이 찾아오셨다. 여러분, 강하게 생각하는 자는 주님이 내버려 두셔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의 강함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 자신이 연약합니다. 불쌍합니다. 할 때 주님이 찾아오셔요.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쓰러질 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약한 자입니다. 우리의 약한 것을 자랑해야 됩니다. 우리는 가진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을 가지면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붙들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미움이 사라지고 용서와 화목의 길을 열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거 다 버려도 십자가를 붙들자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십자가 속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용서가 있습니다. 희생이 있습니다. 자기 죽음이 있지만 예수 안에 다시 사는 구속의 시작이 십자가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방들이 분노하며 허사를 경영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려고 합니다.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시편 2편에도 그런 내용이, 주께서, 따라서 합니다.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 그리스도의 교회를 대적하는 자, 주의 종들을 대적하는 자, 주께서 비웃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그러므로 우리는 개의치 아니하고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십자가의 자기를 못 박는 그런 원수를 향해서도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다면 우리는 세상의 조롱과 멸시와 박해를 아무리 심하다 하더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고 또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증인들은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여기 본문에 저들이 사도를 잡아서 없이하고자 할세 그랬습니다. 33절에 보면 저희가 듣고 크게 분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진정한 교회는 없이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들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교회는 없이할 수가 없습니다. 저들을 없이하고자 할 때 무너뜨리려고 했지만 그때 하나님은 예비한 한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가말리엘의 율법교사입니다. 34절에 35절에 보니까 아주 존경받는 한 인물을 하나님께서 등장시키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너희들 행동을 조심하라. 사도들을 핍박하는 너희들이여 조심하라 그랬어요. 만약 이들이 하나님께로 나왔다면 너희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만약 이들이 사람으로부터 말미암는 운동이라면 스스로 없어질 것이다. 여러분, 드다와 같이 무슨 운동권에 유다 사건과 같이 운동권에 있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힘으로 뭔가 모아서 뭔가 민족운동을 해본다고 하였지만 그들은 쉽게 무너지고 말았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이 운동이라면, 복음운동이라면 무너뜨릴 수 없다.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말리엘은 누굽니까? 당시에 큰 학파가 샴마이 학파고 힐렐 학파가 있습니다. 샴마이하고 힐렐 양대 산맥입니다. 예. 그런데 이 가말리엘은 힐렐의 직계 손자입니다. 직계 손자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아주 수제자였습니다. 그럴 정도로 가말리엘은 실제적으로 힐렐 학파에 그것을 이음과 동시에 가말리엘 독특한 학파를 형성했습니다. 그래서 샴마이 학파고 그 당시에는 가말리엘 학파가 상당히 권위 있게 백성들을 지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학파에서, 그 가말리엘에서, 사도 바울의 스승입니다. 그 학파에서 가말리엘이 등장해서 지금 사도들을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에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이 사람들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다 그래. 무너뜨릴 수가 너희들이 없다. 나중에요, 조세푸스의 역사 기록에 보면 이 가말리엘도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하는 그 내용의 글들이 있습니다. 여하튼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만은 이렇게 위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때때로는 이러한 인물들을 붙이신다. 벵겔은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도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방면에서 그의 옹호자를 세우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운동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옹호자들을 세우신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옹호자들입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에 옹호자들을 세우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환경을 통해서도 역사하지만 중요한 것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을 세우십니다. 붙이십니다.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세우라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계속해서 심고 확장시키라고,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는 귀한 동역자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필요하시다면 나귀의 입을 열어서라도 증거하시는 것을 우리는 민수기 22장에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담대하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겼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도 이길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겼습니다. 넉넉하게 이겼습니다.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성령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의 8장, 로마서 8장 26절과 3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기까지는 사도 바울 생애의 간증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들을 가만히 보면 그렇게 그가 여러 환난을 넉넉히 이겼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을 가감없이 성경에 기록하는 겁니다. 넉넉히 이긴다 그랬어요. 부족함이 없이 이긴다 그랬어요. 믿음의 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를 바라보면 사도 바울이 넉넉히 이기는 것처럼 우리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때때로요, 마음 괴로운 일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가정마다 아픈 손가락이 없는 식구들이 없습니다. 다 나름대로 보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정말 괴롭고 힘든 문제들이 다 있어요. 그거 다 말하면 여러분 참 괴롭고 힘들기 때문에 서로 그냥 지나가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픈 마음들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고통과 상처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우리를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자꾸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무너지지 않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꾸 불러야 돼요. 그 외에 해답이 없어요. 저도 이 과정을 지금 겪어가고 있는데 힘들고 어려운 때마다 전화하고 싶어도 못해요. 못하겠어요. 이상하게 전화가 안 돼요. 예.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이런 어려운 때 뭐 도와달라고 어떻게 하겠어요? 예. 누가 전화 오면 어때 하면 잘 된다고 말하지. 이렇게 어렵고 힘들다고 누가 말하겠어요? 목사님들이나 심지어 우리 식구들도 전화 오면 이렇게 어려운데 교회는 괜찮아 하면 괜찮아. 네, 걱정하지 마. 네, 기도하고. 네. 그 어느 누구에게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서도 어느 때는 눈물이 나면서 주님을 향합니다. 주님밖에 의지할 자가 없습니다. 주의 이름의 권세로 이 어려움을 잘 이기고 반드시 복음적인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다가 주님 품에 가게 하옵소서. 부족한 이 종 아버지 붙들어 주소서. 주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를 바라본다는 것은 십자가의 돌을 붙드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을 주문처럼 부르는 것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빈털터리로 정말 깨끗한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 여러분, 우리 자신이 빈털터리가 되어도 우리 자신이 꾀를 먹고라도 부끄러움 가운데도 우리 주님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주님을 무너뜨릴 수 없었습니다. 십자가의 부끄러움도 주님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구원 얻을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의 도를 붙들고 이 어려운 환난을, 이 부끄러움을 다 이기시고 마침내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카톡을 하나 받았어요. 어느 의사의 마지막 유언에 대해서 저희 형님이 이렇게 보내오신 카톡이었어요. 뉴욕은 조금 일찍이니까 저한테 이렇게 왔더라고요. 새벽 일찍이 왔어요.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참 너무나 감동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정말 무너뜨릴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는 무너질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무너지지 않는다. 또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들도 무너질 수 없다. 오늘 2000년 교회 역사가 증거하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이 세우고 계시고 여러분들도 이 좋은 동역자로 세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이 글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면, 어느 마을에 유명한 의사가 한 분이 살고 계셨다고 그래요. 그분은 환자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이렇게 그분 앞에 오는 환자의 얼굴과 걸음걸이만 봐도 어디가 아픈지 금방 알아내서 처방전을 하는 그런 명의였다고 합니다. 그런 그가 존경을 받으면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과 특별히 교회 목사님이 와서 이제 임종을 이제 앞둔 그 의사 앞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또 임종을 지켜보는데, 목사님, 제가 이분들에게 한마디 해도 될까요? 이제 마지막 운명의 순간에 유언처럼 말을 남기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보다 훨씬 훌륭한 3명의 의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그 의사의 이름은 음식과 수면과 운동입니다. 음식은 위에 75%만 채우고 절대로 과식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12시 이전에 잠드시고 해 뜨면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열심히 걷다 보면 웬만한 병은 다 나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떠듬거리면서 천천히 말을 잇던 이 의사가 힘들었는지 잠깐 이제 숨을 크게 몰아쉬면서 그리고 말을 잇는데, 그런데 음식과 수면과 운동은 다음 2가지 약과 함께 복용할 때에 가장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2가지 약을 소개하고 그는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더 중요하구나, 이 약을 먹어야 되겠구나 하고 더 귀를 기울였는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육체와 더불어 영혼의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은 이 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사랑의 약입니다. 육체만 건강하면 반쪽 건강입니다. 영혼과 육체가 고루 건강한 사람이 진정으로 건강한 사람입니다. 육체는 건강해도 마음에 용서가 없고 마음에 사랑이 없다면 우리의 영혼이 병들기 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와 이 사랑의 약은 결코 부작용이 없는 만병통치약입니다.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는 더 많이 복용하십시오. 사랑의 약은 비상상비약입니다. 이 약은 수시로 복용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약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평생을 통해 진료하며 이 약보다 더 소중한 약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찬송을 부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죽음도 이 의사를 무너뜨리지 못했고, 죽음도 이 의사의 심령에 새겨진 그리스도를 무너뜨리지 못했고, 죽음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귀한 의사의 생명을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이 분은 육체는 땅에 묻히지만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놀라운 은혜를 덧입게 되었다는 그런 내용의 카톡의 모습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정말 우리 안에 예수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십자가의 도는 그 어느 누구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 믿음을 믿고 이것을 붙들고 나아가면 성령이 여러분들 가운데에 용서의 영으로 충만케 해주실 거예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강한 사랑의 영으로 붙들어 주실 거예요. 이 용서와 사랑으로